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담긴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 연합했다라는 것이 과연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이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 그렇다면 행동에 상관없이 율법 없이 그냥 살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된 것이다. 아니 그렇다면 존재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니 정말로 더더욱 죄 짓는 이 육신에 관련된 것은 아무 상관없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영에 관련된 것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 몸은 죄를 짓든 말든 상관없고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니 그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이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통해서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이 실제로 내 주인이 누군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다 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는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 혹은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을 할 테니 잘 들어보시오. 전에 당신들이 부정과 불법을 행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행동이 결국 당신들이 부정과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당신들이 의로운 행동들을 통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당신들이 의의 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얼핏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행동을 하여서 이 행함을 통해서 그 구원을 획득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한 가지 단서를 달아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그러니까 잘 이해할 수 없고 잘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맞다. 그러나 그 구원을 진정으로 누리는 삶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으로 마치 그 구원을 얻는 것처럼 치열하게 간절하게
이 행함을 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들을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들을 하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말을 잘 들으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렇죠? 너무 행복해요. 이 아이들이 참 아주 모범생 같고 너무너무 좋고 그래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맞을까봐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이 부모님은 더 이상 나를 자녀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는 자녀 자격을 박탈당해. 이 집에서 쫓겨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다. 그거를 기뻐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자녀인 걸 확실히 알아요. 나는 부모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모범생으로 자란다? 이것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100%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어떤 의로운 행동들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 의로운 행동. 마치 그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치열한 순종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모든 행동들은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가져오느냐? 사망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20절부터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 되어서 의와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의로워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의 결과가 결과적으로 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행동들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열매를 얻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앗을 심어주셨고 그 씨앗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열매 맺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원한 삶이라는 것. 그저 단순히 죽지 않고 쭉 사는 그런 영생이 아니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훈련이 되고 그것이 연단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절 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다시 한번 바울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맺어낼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사망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 선물을 받아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탁월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도덕적인,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선한 삶을 살아가되, 그 삶의 모양이 나의 노력과 의지와 능력과 내 힘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결과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영생의 열매를 맺어내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